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할 때 하나님 먼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생각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며 주만이 참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땅에서, 주는 땅 위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주는 땅 위에서,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아멘. 주는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아멘.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저희가 계시록 말씀 듣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비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피로 어린 양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평생을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경원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기뻐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뜨는 아침해와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 그 형형색색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감탄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만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곳에 나의 쓰임이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둠에 물들지라도 번뜩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어 마음속의 죄를 성장케 하지 마시고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겸손히 응답하고 교만에 물들지 않고 받을 때 감사하고 줄 때 겸손하며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남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물어가는 2025년에 각자가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미흡한 일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가 세운 목표도 있으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우리 각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어 그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신도들 믿음의 성장을 통해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또한 돌보시고 그들이 지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여 세상을 보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선되게 하시어 세상 풍파 속에 잘 이겨낼 수 있게 나를 힘주어 일으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우리를 지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또한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알파와 오메가인 다시 오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비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21절까지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22절부터 사실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파괴되었지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실 그 예루살렘에 그 있었던 시온 산에 짓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이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그 장막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40장에서 이제 그 장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그 창세기는 이제 50장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그것을 이제 장막으로 설정하셨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마치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이 이렇게 북엔드처럼 양쪽을 버티고 있는 그런 현상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이제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막이 그러니까 무버블 텐트죠.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이 가는 그런 텐트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머넌트하게 그 건물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의 그 기능이 끝난 것을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마지막 일주일 그것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거기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끝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의 그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이제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몸 그것이 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면에서 요한은 마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건물로 지어놓았던 그 성전의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세속적인 장소 그리고 거룩한 장소 이 구분이 없어졌다. 이 분리가 없어졌다는 의미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된 것도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양의 희생은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고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어진 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이 성전 자체가 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데디케이트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연결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완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빛이 되어 도성을 또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제 해와 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이사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이사야서 60장 19절을 이제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낮과 밤, 해와 달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4절을 읽어보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그 장면을 보여줬지만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반복해서 5장에서 보여주고 7장에서 보여주고 11장에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21장에서 그 일들이 완전히 일어날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21장에서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비전은 결론적으로 그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면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그 동안에는 계속 짐승을 따르고 또 바벨론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새 예루살렘 비전에서는 그 땅의 왕들조차도 변한 모습,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요, 그들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여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60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 마지막에 이 왕들이 그 재산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한이 이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 들여와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은 더 이상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이것이 완성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성이 밤에 문을 닫는 것은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워진 다음에는 보통 이제 그 도성의 대문, 큰 문을 닫아서, 그 게이트를 닫아서 이제 방어하고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밤이 없으므로 닫지 않아도 된다. 이것 역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27절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한다 이런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 표현입니다. 결국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창조하신 그 새 창조, 창조와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그걸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 27절부터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놓고 이게 지금 요한이 마지막에 어떤 그 보편적인 구원, 그러니까는 영어로 표현하면 universal salvation,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27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유의지,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믿게 만들고 믿지 않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프리데스티네이션 해놓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존중해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그냥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정해놓고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길로 간다. 그런 사상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서부터 보면 이 분명히 이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 이 27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유니버설 솔베이션은 없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런 방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아주 많은 면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도시의 모습, 이것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도시, 이것이 계속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큰 도시들은 계속해서 타락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동산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든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제 사실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세운 도시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거 맞히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이 세운 처음 도시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가인이 아이를 낳고 가인이 낳은 건 아니겠죠. 가인의 와이프가 낳겠지만 하여튼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가인이 세운 첫 번째 그 도시, 그 이름이 에녹인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또 이 에녹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도시가 사실 바벨입니다. 베이블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의 모습은 인간의 교만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라가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절정을 보여주는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언어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내려버린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사실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큰 도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come out, 이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이제 해결책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그 농촌으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를 버리고 그냥 우리도 정원을 만들어서, 가든을 만들어서 그냥 다 시골로 내려가 버리면 되는 걸까요?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그 솔루션, 결정적인 그 해결책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전반부에서 보았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롭게 된 새롭게 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망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피지컬리 그냥 탈출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게 그것이 솔루션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도시가 더러우니까 복잡하고 여기는 죄가 가득한 곳이니까 여기서 그냥 나와서 그냥 좋고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이원화된, 그러니까 이 듀얼리스틱하게 자꾸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그 좋은 막 금으로 그 길이 돼 있고 보석으로 치장돼 있는 그 좋은 천국, 그 헤븐으로 그냥 가는 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복잡한 도시 살다가 아주 그 날씨가 좋은 그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플로리다 같은 데 가서 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을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그냥 다 친절하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친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서브해주고 그냥 그 밥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싫어하는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부르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 받은 곳, 그것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sanctify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그동안 읽었다면 여기에는 어떤 escapism, 그러니까 탈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영적인 모습,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서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하늘의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도망가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트랜스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의 이 비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참 모습,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났던 곳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그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이제 데디케이트 하면서 거기서 기도도 드리고 이런 너무 멋진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성전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 동안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죄가 범해집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바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수록 이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이방 종교에서 효과 있다는 그런 제사 방법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게 이제 그 몰렉의 이제 그 우상 숭배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 이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제 지옥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 게헨나, 또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시올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하는, 특히 그 왕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대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막 거기서 불살라 버리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했으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 대신 막 어린 아이들을 제사물로 바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안 좋은 종류의 희생 제사를 드리던 곳, 그곳은 이제 게헨나, 시올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 시지 돼서, 그러니까 둘러싸여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포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벌어진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냈던 선지자들의 선포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듣지 않았고요, 이사야가 그 선포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외곽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외곽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본 이 환상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완전한 큐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큐브의 모양은 뭐라 그랬죠? 지성소의 모습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 큐브의 모습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균형과 화합과 충만함이 가득 찬 그런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어린 양이 성령과 같이 하는 곳으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타이틀을 새 예루살렘 미션으로 정한 이유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그냥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점차 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고요. 요한이 그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완성된, 완전히 내려온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비전에만 붙잡혀 있고 여기서 그냥 탈출해서 그냥 좋은 곳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전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케이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주의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여기 오레곤에 온 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여기 아름답고 참 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 거룩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아름다운 땅 오레곤에, 이 폴틀랜드에, 비벌튼에 임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어린 양을 이제 따라갑니다.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의 포얼테이스트, 미리 맛보기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모인 이 빌리지 교회 공동체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미리 맛보기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내려오는 그 비전,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어떤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포얼테이스트, 미리 맛보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요한이 수정과 같은 그 맑은 벽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날 때 그때 전도가 됩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된다면, 반사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대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추구하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 그것을 따라가면서 타협하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뭐 바벨론의 그 어떤 길, 이게 뭐 굉장히 뭐 어렵고 뭐 무시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새 예루살렘 미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게 사는 것, 또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강자한테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강약 약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강한 편에 맞서서 싸우는 용기가 있고요. 오히려 약자들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서 이어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미셔널 철치,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셔널 앤 인터컬처럴 커뮤니티죠. 그 미셔널한 삶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해외에 나가서 막 1년에 단기 선교 일주일 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그것도 좋은 선교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나의 어떤 그 선교적인 삶을 풀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문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쉽지 않죠.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자기가 해버린다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사실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불의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혐오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죄인으로 몰고 그래서 막 단절시키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사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쉬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민자의 삶과 그 이민자들의 어떤 심리학 또 사회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다른 문화, 다른 언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사실 힘든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다큐멘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민자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한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막 편하고 막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사실 여기 미국에서 또 좀 오래 살다가 또 가면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소셜 비헤이비어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이제 바뀌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있거든요. Everyone'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그래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알 때는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아이솔레이트돼서 사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민교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하고서 사실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 새 예루살렘의 비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대문이 항상 열려 있고 열려 있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억압과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이 이제 이 페어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것이 계속해서 같이 뭐 우리말로는 이제 공평과 정의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완성돼 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환상은 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갑자기 없다가 물론 질적인 차이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에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고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 새 예루살렘을 하루하루 살아내게 됩니다. 살아내게 말이 잘 안 돼.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21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Destruction, replacement이 아니라 renewal입니다.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제 다 보고 이제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그곳으로 그곳같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 양께서 이미 그 희생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데 저희들이 기꺼이 어려운 길이지만 같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능력으로 행하셨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가능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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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듣게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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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미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포커스 인터내셔널 유학생과 스태프 한 50명을 섬기는 저녁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강원재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11월 23일 주일은 한인부 키즈와 유스가 방학으로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30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모이지 않고요. 그 다음 주 12월 3일 날 다시 모이겠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주일과 12월 7일 주일 2주에 걸쳐서 한인부 특별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죽음 마지막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보고 또 공부하고 성경적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릅니다. 11월 30일 날은 4시부터 6시, 12월 7일 날은 7시부터 9시 시간이 다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담넘기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 아침 8시에 콜롬비아 201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9시 반부터는 안심 목자와 나눔 방장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섬겨주신 목자님들과 나눔 방장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브런치 모임으로 모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콜롬비아 룸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이라고 합니다. 많은 새가족들의 참여와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이은영 형제님 둘째 형님분으로 들었습니다. 이치열 집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스카이라인 공원 묘지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다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